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1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늘 그렇듯이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소식 없이 소문 없이 그냥 이렇게 후딱 지나가죠. 이때가 되면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결산하느라 1년을 돌아보느라 바쁠 것이고, 또 학생들은 다음 과정을 이제 밟아가느라 진학하느라 또 바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이런 이제 직장과 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덩달아 분주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셔서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었죠. 12월 달 이 한 달 동안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는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1년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측면이 있죠. 의도치 않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원했던 일보다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겠죠. 우리의 존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에다가 뿌리를 단단하게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단단히 내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도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 우리 중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지금 자주 모일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살도록, 또 기도하며 살도록 요구하셨고요. 이 한 달 동안 그 말씀과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좀 당황스럽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죠. 거룩하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거룩이라는 말을 감히 우리 스스로에게 붙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 뿌리들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뻔뻔하지 못해서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선언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코데시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구별된 것,
분리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피조물인데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거룩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을 두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못한 교회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문화와 도덕과 법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교회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거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도덕적인 가치에서 조금 멀어진 사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나쁜 일을 했다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는 곳에서, 죄가 가득한 곳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아주 더러운 연못이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연못이에요. 그런데 그 연못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주 비싸고 예쁜 물통 하나가 풍덩 빠졌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는데 그 연못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연못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갖 오물이 다 묻어 있고 짐승의 사체도 그렇게 묻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더러운 물에 좀 오염이 돼서 색깔도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아깝긴 하지만 버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새 것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것을 좋아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애정을 쏟아부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에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씻어야 된다고요? 틀렸습니다. 또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런 재미가 있죠. 저만 아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연못에서 꺼내야죠. 연못에서 꺼내야 합니다. 별것 아니죠? 근데 여러분, 꺼내지 않고 아무리 씻은들 깨끗해집니까? 더러운 연못 속에 있는데 아무리 씻은들, 아무리 색을 칠한들, 아무리 새롭게 만든들 깨끗해지겠습니까? 금세 다시 더러워집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라는 연못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양도 그렇고 또 마음도 참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지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어떤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지 팔이 부러졌는지 하고 이렇게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그 환자, 건장한 남자보다 그 아이를 살리는데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뭐라를 했냐고 하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남자가 어차피 저 아이는 죽을 것인데 나부터 고쳐주십시오 라고 생떼를 썼다고 합니다. 참 악하죠. 근데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아내나 남편에게 내 마음에 드는가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또 아무도 없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고 자기가 결심한 것도 어기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고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연못 속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씻어도 그 연못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거짓된 삶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 건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데 바울은 왜 우리를 거룩해진 성도라고 부를까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성경에는 아주 작은 표현이지만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든지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는 몇몇 단어 안에 중요한 의미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죠.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거룩함을 만들거나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얻은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죠.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더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왜곡시키고 또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거룩한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연못 밖으로 꺼내 주셨고 거룩한 일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라고 먼저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세상은 거룩하게 살아야 너는 참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죠.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에 대한 이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등에 이렇게 얹혀놓고 일을 하도록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죠.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짐을 질 수 있도록 또 갈 수 있도록 등에 지는 것이 멍에인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방향이 다른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상의 성전된 세상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부정하게 살지 말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연못으로부터 나왔는데 또다시 더러운 연못 안으로 들어가서는 되겠습니까? 세상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 같지만 같은 질서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서, 우리의 원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복되고 고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질서와 원리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원리,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이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구별되고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못 안에 있는 물병이 아니라 연못 밖으로 나온 물병입니다. 그런데 연못 안에 있는 물병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직 그 물병에는 연못에 담겨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찌꺼기와 더러움이 묻어 있죠. 그 습관과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씻어내야죠. 비로소 그때 씻어내야죠. 그리고 깨끗한 물을 그 물통에다 채워야죠. 그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돌이키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리 잡으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존재로 바꿔내신 것이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변하죠. 안에서부터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때부터 영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그 영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거룩한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일에서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직장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곳은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 세상의 정욕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이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거룩한 이처럼 행동해라.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일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의 출발점에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걸맞도록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스스로 거룩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과 다른 점은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연못 속에 있어서 거룩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못에서 벗어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헛된 것을 쫓아가지만 사욕을 쫓지만 우리는 진리를 쫓고 본질을 쫓으며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달리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며 진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해주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에요. 말씀은요, 법이나 어떤 이론,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역사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역사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결정, 그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소원을 얼마나 열심히 비는가가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과 같아지는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며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나 직장도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를 내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복된 것들을 우리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를 세상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생활이 좀 변한 것 같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 안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 식구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더러운 연못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평안이든지 기쁨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동일하게 우리로부터 세상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동일하게 세상이 우리에게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셨듯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거룩이 세상을 채워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여쭤보니까 좀 찔리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거룩한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더러운 연못에 허우적대는 그런 부모였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구별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요구하셨고 언제 어디서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거룩함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게 당연한 거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동료가 정말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정말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해서 답답한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수가 있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찔러댈지라도 거룩한 우리가 잘 받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받아내느냐.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낸다면 그것은 거룩하심도 찾아볼 수 없고 감사도 나오지 않겠지만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낸다면 감사하게 받아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도 답답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거룩함을 얻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어야 할 때 세상이 그 거룩함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비정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냐라는 질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거룩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남은 모든 삶을 거룩한 삶으로 그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서 찌꺼기들이 남아서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먼저 만드셨으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무 이유 없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한 달 남았죠. 지난 오랜 시간 거룩함이 없었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남은 한 달을 거룩하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허락하셨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세상이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면 다 좋아지죠? 거룩하게 마무리하셔서 이 1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